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또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수선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감시받는 사람과 또 관심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시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일상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시받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시받는 느낌은 어떤 감독관과 노동자 혹은 죄수와 교도관의 관계 혹은 형사와 범죄자의 그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받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불유쾌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감시의 밑바닥에는 판단과 정죄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또 위로하여 주며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관심입니다. 물론 지나친 관심은 화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관심의 밑바닥에는 우리나라 말로 애정, 그렇죠?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사실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와 관심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모는 애정을 갖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이것저것을 물어볼 때가 있고 또 이 자녀들이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반대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잔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너무 간섭한다 또 감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나의 관심이구나 생각이 들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감시와 관심은 나 혼자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정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의 관계가 있는지 혹은 어떤 내가 범죄의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감시가 되고 또 관계로서의 관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과민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또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이 감시입니다. 감시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선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관심, 애정과 사랑으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관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또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과 또 아픔과 상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관심 있게 바라봐 준다고 하면은 오늘 어려운 세상 다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이나 감찰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악인은 감시가 되는 것이고 선인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하지 않으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눈으로 그를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하게 살아간 것을 보고 어떤 역경도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며 자기의 작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조각을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한 작품을 제작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날 어느 날 밤에 너무 피곤하여서 그는 조각에서 손을 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의 완성된 조각품을 보자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서 작품을 버리지 아니할까. 가난한 그의 방에는 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과 모포로서 그 조각 작품을 잘 덮고 자기는 추위에 떨며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안타깝게도 그 추위에 얼은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무사히 잘 유지가 되어서 지금도 파리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목숨보다 아끼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추워도 이 작품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담요를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관심입니다. 바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무엇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것이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 명령을 하여서 그 모든 작은 먼지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껌뻑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태양이 나를 비추고 뜨거운 관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숨을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죠?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관심에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걸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모든 일에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